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습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4장 1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왕의 일을 하였다. 왕의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19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만나는데요. 역대상 4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2장에서 유다의 후손들, 다시 말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을 다시 만나는데 4장에서도 다시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다루는가를 조금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 어떤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 즉 다시 말해 강조하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4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간단히 보면 그 강조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죠. 야베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모양.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특징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단락 본문에서도 그 특징들만을 찾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설명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자,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 왕족이라는 뜻인가요? 왕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왕의 일. 우리가 어저께 수요 말씀 이제 열왕기를 나가려고 하는데 열왕기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라는 거죠. 자, 그것들을 통해서 왕이 무엇인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왕을 이해하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권력자, 전쟁에 나오는 어떤 전쟁의 통솔자, 이런 지휘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알려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도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왕의 역할은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자, 이것을 왕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예컨대 신약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었던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들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역할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곳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시고, 자, 그가 하신 놀라운 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시고, 자,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자, 왕의 일을, 빛의 일을, 진리의 일을,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일이 왕이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 왕이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이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 왕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어떤 통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 개념으로, 지휘관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이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입으로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누가 왕인가? 이 세상에 누가 왕인가? 교회가 왕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성도가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왕은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열왕기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왕들이 남왕국, 북왕국에 등장했던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왕들 조금씩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으나 본격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유대인의 왕,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휘들을 성경적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지식을 통해서, 땅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하에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자 그렇게 어휘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습관과 관습,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땅의 개념들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발견하고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인도함을 받아 목자처럼 음성을 따라 가는 양들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왕의 일을 하는 자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빛을 전하는 자,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들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 먼저 23절에 나와 있는데 토기장이라는 말입니다. 23절,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었다. 토기장이, 개역 한글에는 이제 옹기장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사람 또는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 옹기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옹기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옹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관습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토기장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토기를 만드는 그 주체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객체는 우리들이 되겠죠. 나가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이야기, 이것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빚어져야 할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서 얻어지는 흙으로 지어졌으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땅에서 얻어지는 흙으로 지은 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자, 이렇게 그 의미로 이 토기장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자, 윗돌이 아랫돌로 만나서 갈아지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맷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가 이제 다 갈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돌이 우리를 가르셔서, 다듬으셔서 우리를 다듬은 돌로 바꾸시는 거죠. 원래 우리는 뾰족뾰족한 쓸모없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돌 무더기에 불과했죠. 그런데 에베레셀, 돕는 자의 돌이 우리를 닳게 하시고 또 깎아내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그 정육면체, 다듬은 돌로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는 자,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개념, 돌을 깎고 만드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일. 자, 이것이 왕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개념, 이 중간에 보면 이 공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14절. 무오노네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공장. 팩토리라는 뜻이 아니고 기술자라는 뜻이죠. 뭘 만드는 사람. 조각가,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게하라심과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조각가, 기술자, 뭔가를 다듬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직업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의도를 반영한 구절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장, 어떤 사람이 무엇을 다듬고 조각하고 깎고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 같은 마음을 다듬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다듬어진 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오노데, 오브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압,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우리를 그의 모양으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뜻이죠. 이건 이제 족보적인 개념, 혈통적인 개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손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건 유대인들은 이제 중요한 입장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자체 일일이 다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속성들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만드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연달아 하고 있는데 21절 보시면 쇠마포 짜는 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네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쇠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자, 쇠마포 짜는 집 특별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걸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속성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듬고 깨고 쪼개고 이렇게 조각하는 것이었다면 세마포는 짠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윗줄 날실 세로줄과 가로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짜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씩 짜여져서 그렇게 옷감처럼 짜여져서 세마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씩 조직되고 만들어지는 것. 자, 다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모든 것들을 손수 지어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성과 존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려면 우리 입장에서 그것들 이제 이해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왕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함께 왕의 일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토기장이와 같이 만드시고 공장같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세마포 짜는 집과 같이 이렇게 제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짜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것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있는데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가야 되는가,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가.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일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질 것을 소망하도록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별로 이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고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대라고 이걸 기대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도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그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기대하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잘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잘 짜여져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믿음의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